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그 참 인사가 홍영순 집사님 그만하시지 이제. 네,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11장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신약 말씀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도움이 있어야만 사는 땅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땅이 뭐 이곳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가나안 땅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결국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땅이다. 할렐루야. 축복은 뭐 애굽 땅과는 다른 곳이다. 애굽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제멋대로 살아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그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칫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너희들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이방인들 따라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경계하시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으며 회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살았던 땅을 떠나야 됩니다. 편안하게 살았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왕 바로 다음에 권세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70명의 인도자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살기 가장 좋은 곳, 고센 땅, 목축하기 좋은 땅,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어서 마음껏 이스라엘 사람들만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요셉이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외부인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땅 고셋,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났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60만, 아이들과 여인들, 노인들을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엄청난 숫자로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너무 살기 좋아요. 고센 땅도 살기 좋고 비록 노예지만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노예들을 일시키려고 애굽의 바로 왕이 큰 가마솥에 고기를 삶아서 가진 양념을 다해서 여러분 시큰 먹게 해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힘들 때, 어렵고 따분할 때, 야, 애굽이 좋다. 애굽으로 가자. 날마다 만나 뽑기 없나. 어제도 만나 먹었는데 오늘 또 만나고 내일도 또 만나고 만나. 아이 만나 이거. 만나 안 만나 진짜 이거 말이죠. 안 먹을래.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생각날 때마다 고기 까마해서 양념을 듬뿍 한 것. 또 거기선 나쁜 또 들은 말이죠. 여러분 중에 누구처럼 살짝 저 가서 또 고기하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삶이 새록새록했었는데 거길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라고, 거길 떠나라고. 그리고 떠나게 하셨고 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갈 땅 어떤 땅이냐?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 내리는 땅이다. 그 비가 적당한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곳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골짜기를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면 비로소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분천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땅으로 비가 스며들어서 땅 아래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분천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생각해도 되겠어요. 제주도도 쫙 빠져서 바다에서 담수가 솟아오르잖아요. 비가 안 오면 온 땅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온 곳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넉넉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졸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이스라엘 범죄하면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축복이고 그런 환경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축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땅과 다르다 그랬어요. 애굽 땅은요, 채소밭에 발로 물을 댐 같이 물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그냥 뒤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하남주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딱 가만히 예배만 집중하고, 애들이 울어도 내비대 지구 엄마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하고, 그대는 딱 나만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 집사님은 마음이 넉넉하셔서 이래도 시험 안 들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막 일어날 낀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배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 다니는 거 괜찮아요. 괜찮고 떠들어도 괜찮고, 여러분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꼬맹이들은 다녀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일어났다면 절대 아닙니다. 딱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 그냥 막 적당한 홍수가 위에서부터 그냥 기름진 퇴비 같은 것들을 운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지역에 와서 전부 다 세대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기만 하면, 우리가 배웠죠 삼각조, 심기만 하면 곡식이 그냥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너무 넉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고 뭐 이것저것 다 얻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축복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축복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편이 어떤지 대강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도 하나님 모시고 살고 가난해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을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나일강을 지켜주는 우상 하나, 또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는 우상 하나, 태양을 주시는 우상 하나, 또 자기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상 하나, 또 황소를 지켜주는 짐승들을 지켜주는 우상 하나, 병을 고쳐주는 우상 하나, 이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름도 다 있습니다. 나일강을 날마다 범람하게 하는 신,
그 이름을 크롬이라 그랬어요. 크롬. 큰 놈이 아니고 크롬입니다. 개구리 우상은 헤크트라고 했어요. 이를 지켜주는, 이로부터 지켜주는 말똥구리 신 세케트, 바리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는 하트콕, 황소의 신 아피스, 의실의 신 이모텝, 하늘의 신 누트.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것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암흑을 보내서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메뚜기를 막아주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을 내린 겁니다. 순서를 쭉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풍요롭다고,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생겼다고 축복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 돈은 차라리 재앙입니다. 권세가 많아졌다고 높아졌다고 여러분이 제멋대로 살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고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 어디 막 가가지고 아무 데 가서나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세이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축복에서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없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약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게 은혜 받고 그분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장소적으로 축복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장소다. 애굽은 아니다. 다 넉넉하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뢰했던 우상들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장소적인 이런 신앙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어느 지역이 더 축복받은 지역이고 어떤 사람이 더 잘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부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제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믿었던 나일강의 신이나 개구리 신 같은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애굽인들처럼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겁니다. 막 그들이 나일강이 신이라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다 피비린내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에게 저주입니다. 개구리가 자기들을 많이 출산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개구리를 만들어서 이 형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그냥 막 다 죽어가지고 썩어서 악취가 나게 만들었어요. 개구리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정말 축복받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죠. 축복받은 사람만 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십자가 영성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십자가를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헤롯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자꾸 권세가 커지고 헤롯의 나라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에게 청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초로 학교에서, 최초로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치맛바람을 날린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그 자리에 앉고 싶으냐?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너희들이 내가 마셔야 될 쓴잔을 마셔야 된다. 정말 그걸 구하냐? 정말 함께 있고 싶으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자리를 얻으려면 너희들이 쓴잔을 마셔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 쓴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좌편 우편은 앉지 못했지만 나중에 결국 그들이 주님 우편에서 좌편에서 앉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순교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박해자들이 데리고 가서 떠밀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졌는데 죽질 않아요.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곤봉으로 야고보 사도의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좌우편에 앉겠습니다, 예수님 마실 쓴잔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그 고백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약시대에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가까이 오면 쫓아냈어요. 한 번은 소경이 눈두기를 논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방해한다고, 앞을 보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눈 보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자꾸 쳐내는 겁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냥 예수님 부르니까 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것들 가라, 응? 시끄럽다고 가라고 그냥 가 우리 제자들이, 응?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왜? 예수님은 자기들 거니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순수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여러분 다 일일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욕심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교회의 도움을 소망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낯설게 왔든 초라한 모습으로 왔든 와서 졸든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잘 받아서 그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어제 그렇네, 입에서 상당한 이 담배 냄새가 나네, 아주 몸에 이렇게 그렇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발걸음이 이곳을 인도돼서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나중에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기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난립니다.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응?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 못 댑니다. 베드로가 제일 벌겋해가지고 말이죠. 막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을 무슨 세상의 쾌락, 유희, 즐거움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거기에 구속사가 있는 걸 몰랐어요. 아,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펄펄 뛰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막 그냥 주님 잘 되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자기 잘 되려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 때문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만을 생각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은혜 가운데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면 좋지요. 여러분, 교회 오면 힘들잖아요. 어떤 때 부담되잖아요. 그래도 힘든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신방 갔다가 또 박해도 받아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그때 힘들죠. 날씨가 추우면 더 그렇고 더우면 더 그렇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앞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목숨 얼마나 중요하냐? 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다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건물도 있고 재미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뻥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세워지고 살아나서 주님 만나면 그게 진짜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걸 다 얻고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의미는 영혼을 살리게 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사업이 잘 되고 말이죠, 애들 잘 되고 길이 풀리고 건강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상이 안 주어지나? 자기가 바라는 상을 기대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 후대를 해서 준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 후손들에게 주실 것으로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겨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왜 안 줘요?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 다 주면 세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모르긴 몰라도 막 이상한 소리 할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것 주세요. 우리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영혼 살리는 것,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새 가족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쨌든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 전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나이가 이제 30 넘으면 엄마 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주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한 30이 되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을 살펴줘야 돼. 누가 낙심하고 있는지 계속 이런 데 신경을 써야죠. 자꾸 내가 하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달콤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삶은 여러분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윤리적으로 성숙하거나 이거 경건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세상에 돛 닦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윤리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그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도전할 수 있어요. 행위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윤리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좀 괜찮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비난하고 말이죠,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스러워요.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나는 깨끗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나는 훌륭해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와보라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경건이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경받는 것, 세상이 칭찬하는 것, 스펙, 여러분, 신앙과 거리 멀어요. 천사장 루시퍼는 영특하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는데 그가 그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졸개들이 귀신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앉아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냐?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밥 먹는 거 옆에서 수종도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종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꿈꿔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이 존경받고 이단자들이 존경받고 그들의 윤리적인 것, 그들의 도덕적인 것, 그들의 무슨 선행들이 막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길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인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고생해라, 죽으라, 일 많이 해라, 네 왜 운행 안 하노? 십자가 안 지나?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한다고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큰일 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를 알고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관용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군대의 장교처럼 어느 작은 나라의 무슨 왕처럼 여러분에게 막 그냥 일만 시키고 그게 십자가라 그러면 나는 폭군이고 여러분 노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울 때
먼저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났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았고,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일꾼으로 세웠는지를 깨닫고, 거기 감격해서 굳은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측면, 남이 안 하는 굳은 일도 감당하는 것도 십자가의 한 측면이고, 또 하나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감동이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교회나 특별히 목회자들은 주님을 찾아온 연약한 영혼들이, 또 성도들이 또 다른 십자가의 측면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자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말할 때, 말씀으로 전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그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말씀으로 나눌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명심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달렸습니다. 양 좌우편에. 예수님은 가운데서 가장 높이 달리셨고, 좌우에 또 강도들이 있었어요. 평생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했고 나쁜 짓만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가장 잔인하게.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지 않는 한 십자가형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 쓰디쓴 형틀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10원짜리 응?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막 그렇게 막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막 악을 쓰는 겁니다. 막 그냥 예수가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전혀 다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여기 계신 이분이 살면서 한 일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 이것도 싸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가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강도는 아무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천국을 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선이 이겁니다.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 가족들에게 봉사일을 시킬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새 가족들은 신앙이 순수해요. 한 10년쯤 넘어가면 내 머리 위에서 놉니다. 근데 새 가족들은 정말 순수해요. 그런데 일부터 배울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새 가족들이 시킬 때는 저한테 먼저 의논하고 시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데려다 교사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먼저 의논하고.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알아버리면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돼서 자기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스스로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막 펄펄 뛰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잖아요. 나는 똑바로 매달려 못 죽습니다. 난 거꾸로 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못 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나라 위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나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저 사람 알면 내가 죽어도 써다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또 6번째는 남의 남자를 또 같이 만나고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짐승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거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애굽 땅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간 겁니다. 그렇게 산 겁니다. 이놈 만나면 좋을까 저놈 만나면 좋을까 이놈 저놈 다니다가 완전히 만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우물물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까지 그 한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그날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를 하고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살기 등등해서 그냥 예수 믿는 놈들, 이놈들 그냥 내가 말이죠, 옛날 말이지, 충정대들 말이지, 막 그냥 그때 내가 훈련소에 있었는데 막 우리 조교가 충정대 요원이었거든요. 출동하면 막 이게 막 구두 신고 말이야. 아직 갈 길이 멀은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그래, 바울 사도가 지금 막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서 할 거라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밝은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날 이후로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까지 결혼도 안 하고 자기 평생을 바친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고 그 영성을 회복함으로 그 다음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원수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하고 절대로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합니다. 오늘 신년 벽두 첫 예배 시간, 여러분 십자가의 두 측면, 영성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 잊어버리고 그냥 허덕거리고 주님 묵상하지도 않고 그 사랑 한 번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감동하여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땀 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십자가도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고 뺀돌거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